저는 오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장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보자면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지요.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8장, 29장은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와우 완료 연속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형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레위기 8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의 와우 미완료 연속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과 또 실제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 일 사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의 긴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3장, 4장 석 장에 걸쳐서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 금무치를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여기에 아론이 깊이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레위기로 넘어오면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고 드디어 레위기 8장에 오면 제사의 집전자가 되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는데 그렇게 위임받는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되어지는 일과 또 그렇게 세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에 기여한 바가 없는 아론이 과연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아론은 별로 대제사장이 될 만한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의 최고위직에 오를 만한 그렇게 임명을 받은 사람이 결국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취임하기 전날에 임명초래를 당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론을 과연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이 합당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결론은 설교의 제목처럼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그 죄성, 연약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가지 단락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부터 21절까지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절차 중에서 4번째부터 6번째 절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는 회중을 회막문으로 모읍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세 번째는 속옷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처럼 네 번째 과정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를 바르고 붓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11절에 보면 제단에는 7번이나 이 기름을 뿌립니다.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이 기름을 바릅니다. 바로 완전하고 충만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또 발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머리에서도 관유를 부어서 기름이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시편 133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별하고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살폈던 것처럼 아론이 황금 송아지 사건의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심으로 성결케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의 충만으로서의 기름 부으심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의미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나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여서 오늘 이 시대, 이 포스트 크리스텐둠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있다면 130년 전 한국 기독교가 시작될 때 그때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졌지만 오늘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확인해 보자면 결국은 거룩함의 기름 부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 앞에 거룩한 기름 부으심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의 다섯 번째는 속죄제로 죄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틀 안에서 이 순서가 과연 이러했던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아론이 죄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들의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넘긴다는 의미에서 안수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속죄제가 일반인의 속죄제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제사장 대신에 모세가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뿌립니다. 두 번째로 일반인의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으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도 매일매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늦깎이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40살에 THM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처음 왔습니다. 그때 저의 관심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였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번역하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왜 미국 가냐 이 시기에
나이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냐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공부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그게 뭔데? 라고 하는 것이 10명 중에 7, 8명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적 형성, 영성 형성 이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은 시절이었죠. 지금부터 15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와서야 영적 형성, 영성, 영성 형성 이런 말로 편안하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사실 신앙생활 속에 있는 모든 훈련들이 영적 형성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지난 세월 동안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한 가지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핵심은 결국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인 것이죠. 다니엘이 10대 초반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었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가보면 그것을 평생에 지켰던 하루 3번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 다리오 왕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라는 명령이 선포되었고 그 왕의 명령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채플의 중요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 점심시간 지난 이 시간에 드리는 채플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렇게 부르심 받은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채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 학교에 가면 매일 채플을 드렸어야 했고 밥을 먼저 먹느냐 아니면 채플에 먼저 올라가느냐 이 갈등의 상황 속에 저는 언제나 채플에 먼저 올라가서 30분 기도하고 채플 드리고 그렇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란노 서원에서 제가 9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매주 한 번 드리는 전체 직원 예배와 금요일 날 자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모이는 금요 정오 기도회를 출장을 가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빠진 일이 없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니 저의 신앙을 형성했던 것은 바로 그런 정기적인 예배였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가 그 채플이 저를 빚어갔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학업과 사역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의 6번째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상징이지요. 번제는 곧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 안수받는 과정에 번제가 포함된 것은 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드려지게 된 제사장의 위임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화제로서 바로 우리의 사역의 꽃인 헌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헌신하지 않는 사역에는 결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부르심인가 아니면 직업인가 두 사이에 갈등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요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때, 교회가 요청하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순전하게 헌신할 때, 그 전력을 다해 수고하는 그 일을 성도는 몰라주고 저 같은 담임 목사가 혹여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빚담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기름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번제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학업도 그런 헌신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이 형성 또 완성되는 과정은 이처럼 복잡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모두가 적당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많은 선배들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 빚어져가는 질그릇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왔는데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 설교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예배 인도하는 분의 영성이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르신 분이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시며 자신 없어하는 그 모습도 주님 앞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으시고 순전함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